오늘 이 아침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남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받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세계관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로부터 19절은 이제 이 뱀에 의해서 여자와 이 남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선고, 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범죄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거꾸로, 그래서 남자가 죄를 짓고 그다음에 여자의 죄, 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뱀에게 심판을 하고 여자와 남자에게 심판을 하는 순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교차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강조하는, 그래서 독자들이 반드시 새겨서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임을 이 저자가 이 편집, 이렇게 배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그다음에 공동 번역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 공동 번역이 원어에 가까운, 이 문학 구조상 이 원문에 가까운 이렇게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곧 선고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여러분 뱀처럼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자, 물론 남자도 직접적인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뱀과 사람 때문에 땅만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여자와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와 심판은 그들의 정해진 역할들이 붕괴되어 버리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역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하게 주어졌던 그 역할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관계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본연으로 실현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 역할에 고통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돕는 배필과 모든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서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출산과 남편과의 관계에 영향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임무의 중심이 생산이었고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붕괴가 온 거죠. 이 붕괴가 온 것은 여자가 남편의 파멸의 수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자의 그 본연의 임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본연의 존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그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쓰던 표현, 옛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이라는 단어를 왜 제가 썼는가 하면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와 다산, 많이 낳는 것이 이 성서에서는 복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다산이 복이었죠. 그죠? 많이 낳는 게 복이었습니다. 물론 또 많이 잃기도 했지만 또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역할과 그 역할이 이제 분열이 오고 거기에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다라는 단어는요, 결실이 풍부하다라는 의미로서 다산을 의미하고 있고요.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이런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심판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자녀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향한 반항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자에게 내린 심판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더해진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해산의 고통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즉 모성이 고통을 수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만 일어난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소망을 암시하면서도 3장 15절에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뱀과 여자가 죄에 가담한 것을 영구적으로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원래 자녀를 기뻐하는 어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려주셨던 지복 또는 강복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근본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복은 바로 자녀를 얻는 기쁨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우리 시편 113편 19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확실한 표징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 그 127편, 128편을 보아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는 해산의 이 고통은 그 당시에 알려진 가장 인간이 겪는 심한 고통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뭐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임은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분명합니다. 맞죠?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움이지만 때로는 아이의 생명과 함께 아니면 때로는 아이와 함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출산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미가서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없이 경험해야 될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이렇게 그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의미는 여자가 출산이 가질 의미인 부수적 노동이나 힘든 일을 겸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육, 아이를 젖먹이고 이제 모든 그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자립하는, 독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일전에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 소위 무슨 이렇게 뿔이 이렇게 말려 있는 그 소는요 1시간 만에 일어나더라고요. 2시간 만에 뛰고요, 3시간 만에 자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동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인간처럼 많은 수고스러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자는 잉태의 기쁨과 함께 해산의 고통 그리고 양육의 수고로움을 더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위에 그것을 더 받는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남편과의 관계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아까 우리 공동 번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남편을 원하고 통제하기를 욕망하고 갈구하지만 결국은 남편을 이렇게 주무르고 싶지만 결국은 네가 남편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이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보통 여자에 상응하는 남성을 의미하는데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남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자라는 단어는요 존중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모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원하다 남자가 다스리다 이렇게 이제 짝이 지어졌죠. 여자는 원하고 남자는 다스린다. 이것은 그녀의 욕구가 지배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개역한글,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성경에서는 예전에 사모하다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해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슈카라고 하는 원한다라는 단어는 갈망하다, 욕망하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럴 때 원한다는 말이 죄가 갈망하고 욕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하다와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짝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복욕 또는 지배욕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번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무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는 감정의 상태가 됩니다. 흥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인에게 적용해 보니 가인이 이렇게 원한다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제물과 제사를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죠? 흥분하죠. 그래서 살인을 행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아내는 남편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거적 심판은 남자와 여자가 처음 하나님에 의해 짝지어짐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음즉 여자가 부르리라.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리고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이는 한 몸 하나라는 연대성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러한 연대성의 관계에 분열이 왔고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자의 죄는 남편과의 관계에 분열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분열로 인한 관계의 파괴는 여자가 돕는 배필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품게 되었고 나아가 투쟁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은 지극히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부부가 싸워도 어떻게 잘 그 부부의 다툼을 잘 해결하느냐 하는 지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서의 지혜는 물론 세상의 지혜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자의 욕망에 대해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성적 욕망, 또 정서적이나 경제적인 의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은 음란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잉태에 대한 본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고유한 어떻게 보면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남편에 대한 정서적이거나 경제적인 의존도를 이제 왜냐하면 남자의 심판의 역할을 보면 그 역할이 바로 이 경제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 견해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권을 갖는다 또는 지배권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창세기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고 사법권 행사로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법할 때 이렇게 법으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두 의미가 다 반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단순히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종속의 관계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부도덕한 남성으로부터 잠깐 말씀드렸죠. 남편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도 여성을 보호하였고 바울도 부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성서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자와 남편과의 관계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연대성을 갖고 사랑과 배려 즉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이제 관계가 아니라 여자의 욕망은 남편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남자가 그녀의 욕망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 가장 이 본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게 했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 것이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세우시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특별히 네가 여자를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여자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여자는 암묵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됨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남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남자의 심판의 그 선고 내용 속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자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 질서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이거는 어떤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질서를 세워두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남편을 통제, 정복하라는 여자의 욕망과 여자를 다스리게 될 남편과의 관계는 한때 하나가 되어 피조물을 다스렸고 그들이 이제는 두 사람 간 서로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욕망으로 갈등과 분쟁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려면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그들의 관계와 삶의 방식에 적용하여 살아가기 위한 성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잘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경험되어진 많은 사건들이 있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통한 성서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요즘은 이 시대적인 도움도, 시대에 많은 또 이 부부의 관계를 돕는 그런 세상의 지혜도 많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그래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자, 우리 공동 번역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사니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여기도 역시 공동 번역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 본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남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즉 선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서는 문화 배경이 있는데요, 농경 문화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고 보셔야 돼요.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의 이렇게 배경들을 쭉 보면 물론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그 문화 배경은 농경 문화가 배경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많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남자에게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 왜 땅을 저주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하나님과 이 남자는 지금 1대1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기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기 명령을 받은 존재는 누구죠? 이 남자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범죄에 부합한다, 딱 맞는다, 적절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먹는 것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먹음에 대해서 5번을 언급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5번 언급을 합니다. 즉 남자의 죄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에 걸쳐 언급하는 것은 즉 17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에서 거듭해서 먹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범죄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남자에게 자신의 저지른 불신과 불순종을 행한 반역의 엄청난 결과를 일깨우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이제 향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1대1로 대면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너 또는 너의, 네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개인적인 과오에 둔 초점을 아주 예리하게 만듭니다.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제는 남자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회피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는 이렇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저지를 했어요. 근데 형한테 얘기를 했어. 형 보고 너 어디 나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생은 지금 몰라.
근데 동생이 가서 그 쉽게 얘기해서 복숭아 많으니까 복숭아 따먹지 말라 이랬는데 동생이 펄떡 따먹었어요. 동생이 따먹으면서 맛있게 보이는 거 형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그 주인이 보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 아들들이 와서 우리 집 복숭아를 따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책망할 때 누구부터 책망하죠? 네? 누구에게 가장 책임을 묻겠어요?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큰아이, 형한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하여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또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남자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라르라는 단어인데요. 저주하다 우리 의미하고 좀 달라요. 우리 의미는 이렇게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불행해지기를 바라면서 신에게 비는 걸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면 신에게 거역하거나 또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리는 재앙을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금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끊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살피다가 제가 퍼뜩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기 적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적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저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끊어진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동산까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동산에서도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준비해 주셨다. 이게 끊기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공급하심이 또 돌보심이 멈춰진다, 끊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곧 저주입니다. 자, 남자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흙은 아다마라는 단어인데요. 아다마라는 단어는 경작에 알맞은 붉은 토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렇게 할 때는 원래 흙이라는 뜻인데요. 아담 하면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포함한 인격적인 표현을 할 때는 아담 이렇게 하며 지금처럼 어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흙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분열이 오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의 죄는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망쳐버렸고 자연 환경이 아담을 따라 고통을 겪게 될 것은 둘 다 이제 흙 땅의 문제가 됩니다. 땅이 즉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땅에서 나서 얻을 수 있었던 먹거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19절에서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은 남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도록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셨던 그들의 먹거리가 하나님에 의해 공급되어짐이 끊어지는, 금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과 남자와의 그 생태적 관계,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가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뒤집힌 겁니다. 땅은 그에게 복종하는 대신 정황하고 결국 그를 집어삼킵니다. 결국 땅이 저주를 받으므로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남자의 죄가 땅에 대한 저주의 원인이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므로 먼저 남자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자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평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그 상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고라는 말은 여러분
고통이 돼. 노역을 말합니다. 노역. 거기 노역이라는 단어 나왔죠? 괴롭고 힘든 노동. 자, 여기서 저자는 남자에게도 여자의 고통에 대해 사용했던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고통은 해상과 관련이 있고 남자의 고통은 음식 즉 먹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번민 나오죠. 속을 태우고 괴로워함의 개념도 포함된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자의 수고로움은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과 능력이며 남자의 수고는 먹을 것을 얻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제 여기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동 자체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노동입니다. 맞죠? 창세기에 보면 경작이라는 말은 일을 주었다는 거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라는 얘기야? 일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은 우리에게 주신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은 인간이 생명을 주는 흙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저주를 받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고된 노동을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항상 얻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나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투자 이런 거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길이라는 건 인생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는데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우리 수고한 대로 못 걷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은 이제 인간의 노동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땅은 이제 남자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노동의 수고를 더하여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었으며 사람에게 오히려 적대성을 갖습니다. 자, 이제 땅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물을 내므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식물이 땅에서 번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 즉 인간의 범죄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하심과 공급하심이 끊어지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것들은 농사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밭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룬 땅을 말합니다. 이건 어디냐면 에덴 동산 밖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밭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이 경작해서 얻어야 될 영역을 말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그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밭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 19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9절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9절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봅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동 번역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 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공동 번역이 원문에 맞는 그런 가까운 아주 원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흙으로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요. 앞에는 흙이에요. 아담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지금 뒷부분에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듯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서요. 먼지 또는 티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 뭡니까? 우리의 그 생명이 창조되어진 근원이죠. 그 흙으로 지음받고 그 후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돼 사람이 됐고요.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지, 티끌로부터 우리 인생 얼마나 우리 속에 지금 수는 티끌이 작동하고 있죠. 그 티끌이 티끌로 돌아간다. 이건 이제 언어유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본질적인 육체에 관해서 잘 조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자와 아담 즉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여 그 말씀을 어기게 되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곧 그 땅에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단어들은 참조하시고요. 여기 땅은 밑에 땅은 남자의 근원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런데 이게 다시 땅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남자가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던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행했던 결과는 그들에게 고통 즉 혼돈과 죽음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고 죽는다. 이 이야기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이들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함께 이로 인한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 자연 환경과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의 평생의 얼굴 전체에 땀을 흘려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으며 결국 흙에서 취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의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아담은 더 이상 에덴의 동산에 머물러 존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추방하십니다. 이렇게 그의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로서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에서 말한 것을 함께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피조물도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이러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자연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리고 있는 자연 환경과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자연과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먹을거리를 풍요하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 막힌 담을 오시고 평화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실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을 덧입어 이 땅의 피조물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들과 저들의 삶속과 모든 환경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